자, 하고 여러분 이제 바울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율법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복음과 율법, 복음 예수 복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의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Works of the law, 율법의 일들. 왜 일들이라는 말을 쓸까? 혹은 율법의 일들, 혹은 율법의 행위들. 율법의 일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여러 규례들을 의미하죠. 율법이라고 할 때 구약 성서 안에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613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의 규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율법들을 또 해석을 해 나가죠.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율법의 규례들이 과거에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학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규례들이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이 해석들을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이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굉장히 바리새적인 관점입니다. 자, 먼저 회심한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자, 일단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회심한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수의 희생의 죽음에 근거한 복음이 인간의 구원과 칭의의 완벽한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데, 그렇게 믿고 회심한 다음에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서술해 나가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일들하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다음에 율법의 일들,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 놓이고자 하는 갈라디아인들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율법의 축복 대신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9에서 20절에 보면 또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지요. 자, 율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왜? 율법 안에는 선악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요. 선악에 대한 지식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주어지고, 못 지키면 사망이 주어져요. 율법은 인류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율법 안에는 613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12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못 지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사망,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저주를 인류에게 제시를 하지만 인류는 613개 혹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류가 불완전하고 악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1번 축복이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주어진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몽학 선생은 뭐냐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한 집에 예를 들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통 한 14세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을 이 아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선생으로 삼아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노예들 중에서는 교육을 잘 받았으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자로 노예들을 세우거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 이 주인 아들이 14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게 되면 이 노예는 그 전까지는 이 아들을 제자로서 처벌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14세가 되는 순간 이제 선생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되고 아들은 다시 아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을 상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완전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몽학 선생은 완전한 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더 이상 그의 기능은 선생으로서의 기능이 끝난다라는 거죠. 일시적이다. 몽학 선생의 기능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완성이 됐는데 예수를 믿어서 율법의 완성을 경험한 갈라디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던 몽학 선생에 불과한 과거의 율법, 그 기능이 이제 끝나버린 율법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는 율법과 연관하여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 내지는 율법이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 혹은 율법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추게 되고 그 어떤 그 선생으로서 구원을 가리키는 축복과 생명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기능을 완성하는 분으로 이해가 될까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인간의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오기 전에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다 나무에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는다,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심 전에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이유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인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는 할 수 있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왜 율법은 몽학 선생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사파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가 계명이 있었죠.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선악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예수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게 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내지는 죄된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근본적으로 인류가 불완전하고 인류가 악한데 아무리 율법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인류는 그것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악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죄의 경향성 그리고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악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어떤 본성, 예수의 성품을 인류 안에 창조해 내지요. 그게 뭔가요? 성령의 열매이죠. 열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새 창조의 대행자가 되고 성령은 새 창조의 대행자인 예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복음과 율법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복음과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앞에서 율법과 율법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할례가 율법의 일들 중에서 중요했는데요. 율법과 율법의 일들을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관을 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에서 축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한 자손, 여기 보면 별들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나를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무수한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죠.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과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죠? 은혜로운 언약, 약속을 하고 그다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근데 여기 모든 열방들은 누군가요? 이방인들, 열방들, 그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 세상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1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거 두 번째 축복을 무시를 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장벽을 세웠죠. 율법의 일들이라고 하는 장벽을 세워서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중 모든 남자들은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의 일부분을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표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도 외적인 표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많은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 사후 400년이 지나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죠? 애굽에 있을 때, 과거에 이집트에 있을 때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자, 여기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릴 축복을 제공하는 방편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약속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는데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선택지. 1, 2. 순종과 불순종. 순종할 때 생명, 불순종할 때 사망이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경우, 순종할 경우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율법 안에는 삶의 원칙, 선과 악에 대한 삶의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축복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축복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물론 첫 번째 축복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르마 혹은 영어로는 seed인데 문법적으로는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복수예요. 학교처럼. 학교는 문법적으로 단수인데 그 안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복수예요. 마찬가지로 스페르마, 시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는 단수인데 의미로는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무수한 자손들 중에서 한 자손을 보아요.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을 보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자손 예수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축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울은 이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수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예수를 지칭한다라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이방인일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도 갈라디아인들도 할례나 율법을 굳이 믿을 필요 없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다?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 모든 열방들을 축복해 주는데 할례는 표시에 불과하고 그 자손이에요. 그 자손. 하나님의 그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백성이 되고 열방들에게 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바로 누구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율법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를 찾아온 대적들이 갈라디아인들과 바울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바울의 답은 뭔가요?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대한 뜻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어요. 율법처럼. 그런데 성령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죠. 그거는 뭔가요? 마음의 변화, 내면의 할례를 가져오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율법하고 동일해요. 성령은. 그런데 요거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성령의 법이라고 부른다. 그냥 율법은 일반적인 법이었지만 생명과 사망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법이었지만 성령은 내면의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법이라고 바울에 의해서 불린다. 로마서 8장 2절, 3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요소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지요. patience, 인내, kindness, 친절, joy, 기쁨, love, 사랑, faithfulness, 신실, peace, 평화, goodness, 선함,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완전한 삶의 모습 내지는 성품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복음과 율법 그리고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와 성령, 율법과 성령,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이제 바울이 5장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할례와 성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실함, 즉 하나님의 백성됨의 임시적인 표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백성들 너희도 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그런 임시적인 표시였어요. 그런데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허락하거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왜? 임시적인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할례를 요구한다.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항시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우리 마음판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가능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할례를 행했던 과거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임시적인 표시가 항구적인 표시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자, 요거는 어린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지칭할 때 과거 이스라엘에서 쓰던 아랍어 단어이지요. 히브리어 단어이죠.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종말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자녀됨, 다 이 자녀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서 율법과 할례가 임시적으로 몽학선생으로 일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시적으로, 얘네들은 임시적인 것인데 이게 영구적인 거예요. 이 영구적인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갈라디아인들이 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할까요? 왜 임시적이었던 율법과 할례가 가리키는 자녀됨을 경험한 갈라디아인들이 임시적인 할례를 다시 받으려고 할까요?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율법과 성령의 관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라는 이 한마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은 이 사랑의 계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랑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갈라디아서에서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살지 마라. 왜? 율법은 육체 안에 있는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 대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본성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 앞에서 율법은 무기력하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준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들은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에게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이런 성품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들은 옵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하는데 맨날 분노하고 맨날 화내고 미워하고 한다?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것들, 질문들 토의하면서 더 많은 논의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